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8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무리 중에서도 용감하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었으며 또한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 또한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나병 환자를 만짐으로써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완치가 된 자가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 나병 환자의 믿음이 확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실 수 있다고 입술로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병 환자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창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피해할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백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뜻은 100명으로 구성된 로마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접 동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거라고 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자신도 부하인 사람이고 자신도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대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처럼 내 종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거라고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 또한 감탄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11절에 보시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먼저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선택된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나라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본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천국에 갈 수 없으며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천국에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님은 항상 신약에서 보시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는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14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 집에서도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손으로 만지시고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간청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고 열병을 떠나가게끔 해주셔서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서 믿음으로써 고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사탄의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아프지 않아도 되는 병을 아프고 있는 그러한
마귀들의 불법적인 일들을 우리의 몸에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암 수술을 했지만 그것은 자업자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의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내 몸을 괴롭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서의 병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때문에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닐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20절에 한탄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뜻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소유하고 계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사람 인자를 쓰고 자는 아들 자자로 해서 사람의 몸을 갖고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가난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즉,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 또한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꾀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실로서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시면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자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허락을 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고 사랑타령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는 죄로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확실히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하는 방식 또한 다르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우리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자신의 부모가 죽어서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하겠다고 허락을 받는데 그것을 안 보내주시는 매정하다고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는 부모는 공경하라고 10계명 5번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은 다음에는 육신을 벗어난 이 죽은 자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이것은 지금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에 속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도 죽고 영적으로 죽은 네 아버지를 장사하게 놔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고 그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별되어서 너는 그들과 휩쓸려서 어울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감싸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데 사랑으로 감싸고 덮어주고 하라고 예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시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3절부터 27절까지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삶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만 쳐다보고 두려워하고 아우성을 치고 호들갑을 떠는 우리들에게 꾸짖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를 보고 이 세상이 힘든 것을 보고 두렵게 생각하고 아우성을 치며 호들갑을 떨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 예수님께서 직접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서 우리는 삶에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7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서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는지 무서워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28절에 귀신 들린 자 2명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너무 사나워서 그 길로는 아무도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먼저 꾸짖는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귀신들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분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귀신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는지 반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뜻은 예수님께 해롭게 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자체, 그 자체가 귀신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 끝나는 때에 자신들을 심판해서 유황불에 던지는 그러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끝나는 날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먼저 괴롭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귀신들,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고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이 귀신들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허락하셨을 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바다에 다 몰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옆에서는 살아있는 것조차도 괴로워하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흑암의 권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싫으시면 무조건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셔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하신 것을 온 시내에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내려오고 그 시내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 편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에서 그곳에서 얼른 떠나기를 강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그분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면서 의심 많은 이들을 확신시켜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은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이 지닌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9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